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입니다. 18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pop이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 같아요?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죠. 그럼 사울이 마음이 조금 변했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죽이려는 그 악은요 더 큰 악을 낳게 돼요. 점점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자기 딸을 통해서 악한 일을 꾀하고자 하는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장면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에부터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럼 이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매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울이 딸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한 것이었어요. 17장에서. 그러나 그때까지 사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싫으니까 그런 거죠. 다윗에 대한 질투, 또 그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성장했고 또 백성의 존경까지 받고 이 약속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서 싸우라. 블레셋과 또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하는 남자가 다른 가문의 장성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때는 그 대가로 많은 예물을 줘야 됐어요. 창세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의 경우는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의무를 다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울은 또 다른 조건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뭔가를 전리품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가정스럽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어떻게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해놓고서. 그죠? 원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 즉 약속이 없는 민족에게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울은 가증스럽게 이 싸움을 명분상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정적 다윗을 제거할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악한 거죠. 이처럼 사악한 자는 여호와 이름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감춰진 계력이 있죠.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사울은 이미 스스로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위험에 노출시켰지만 이것도 실패했고, 이제 다윗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위험한 전장에 가서 죽게 만들려는 그런 기획을 세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를 각양각색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도 말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 일을 나중에 하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기도 하고 역사적 아이러니죠. 악한 것을 배웠는 건지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에요. 18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어떤 거절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양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친족관계, 백그라운드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이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며 하는 말은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내 친속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위죠. 걸맞지 않는다. 무엇이간데 다윗이 속해 있던 사회적 혈연적 관계,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 목동이 귀족 계급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왕의 사위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감히. 그렇게 명예를 얻기에는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려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겸손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요건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 한 가지 행동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보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9절을 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헐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이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건이 무르익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요구한 블레셋 사람에 대한 전공을 세워야 되고 다윗의 나이 역시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사울이 당초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출가시킵니다. 이런 왕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달랑 시집을 보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울의 증오심이 그만큼 컸거나 아니면 왕의 사위가 되려는 자가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람도 사울 왕과의 몰락과 더불어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이 스토리가 다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보면 나와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 바실레의 아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피할 때 도와준 바실레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극이 또 생기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사울의 잘못으로 말미암이죠. 사울이 딸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미갈.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시기는 아마 메랍의 결혼 이후 상당 시간 지난 후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좋게 여겼다 이 말만 보면 그만큼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차라리 사위로 내 편으로 만들 욕심이 생겼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을 보면 나타나게 돼요. 즉 또 한 번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참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 악한 길로 빠지게 되면 사울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앞에 11절 17절과 같이 다윗을 결국 죽이려는 의도가 이때도 또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순수한 동기까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함정이잖아요. 함정을 놓는, 덫을 놓는 단어.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죠. 이건 동물들이 쓰는 거잖아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설치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올무 아닙니까? 남을 속여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깨어내서 그 진정한 의도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그를 멸망시키는 것. 그게 다 저체 올무.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주어 결혼시킴으로써 올무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는 것. 차라리 직접 그냥 죽이지. 그건 못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22절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을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겉으로는 이렇게 싹 편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첫 번째 딸도 준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잖아요. 다윗이 이제 믿겠어요. 이 제안도 탐탁지 않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신하들에게 가서 다윗 설득하라 한 것이고
다윗은 또 겸손하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참금, 패백금이라고도 하죠. 그걸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 메랍과의 결혼이 깨진 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겸손이에요. 그러자 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신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결국 이거예요. 사울의 머리에는 지금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미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하는 말로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나는 패백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냥 결혼하라고 그러면 되지. 패백 대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패백, 한국 사람들도 패백하죠. 그냥 뭐 이 신랑 측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것인데 당시 여기 패백은 이 신랑 측의 결혼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모두 약혼자가 약혼녀의 부친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할 총액 혹은 그의 상당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의 액수는 약혼 시의 부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경우대로 그 돈이 일정한 액수로 결정되면 신랑이 즉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약혼자가 약혼녀의 부모에게 모하르라는 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관습이 행해져 있다.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패백 대신으로 돈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요구했다. 근데 이 양피를 베는 행위는 블레셋인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뜻이 내포된 모욕적인 언사예요. 그들은 그걸 모욕적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블레셋인들의 분노를 사서 이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보복을 당해서 죽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처럼 신앙이 마비된 양심의 소유자는 악을 도모하는 데 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도 봤어요. 악한 일을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계속 악한 길로 갑니다. 본인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줬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한번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계속 지배받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깝고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심령도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동기를 순수하게 사용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악한 동기로 무슨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일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 또 먼 곳에 가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